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꼭 바다 가운데 에러에 떠 있는 작은 거룻배와 같습니다. 어떤 배는 작은 파도에도 찰랑거리고, 또 어떤 배는 큰 파도가 치게 되면은 파손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며 그 배를 운행하시는 선장인 것을 믿기에 오늘 또 환경은 배가 파손될 것 같지만은 그 선장을 믿으며 오늘 또 항해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이 생기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복된 새벽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입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서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창세기 24장은 결혼식 때 이 얘기를 많이 씁니다. 엄청 긴 장이잖아요. 67절까지 있으니까. 오늘 단어 하나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의미가 깊고,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해석을 받을 것인가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기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예요. 일반 밥 먹으면은 한 끼 먹으면은 3분의 1 살고, 두 끼 먹으면 3분의 2 살고, 세 끼 먹으면 하루 삽니다. 24시간. 그리고 그 곡기를 끊게 되면은 이 육신은 이제 썩어지고 맙니다. 흙이 되고 말죠. 그렇게 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곡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느냐예요. 결국은 밥은 먹으면 사는 것을 아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이 아닌 이 사실들을 인식을 못하는지 참 안타깝지요.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이 워드 글자 자체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생기로 우리에게 찾아와야죠. 그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에 레마로 우리에게 들려져야지 그게 생기가 되고 내 영이 살아서 춤을 추죠. 그냥 글자로 보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이게 인정이 되느냐예요, 결국. 그리고 오늘 이삭이 마지막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냥 뭐 한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한 3000년 전에 뭐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더라라고 끝내버리면은 이게 너무나 허망한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돼야 돼요. 생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단어 하나를 이제 찾아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삭이 어디서 왔다고 그래요? 부엘라 헤로이. 이 뜻은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자의 운물이에요.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자의 운물. 거기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럼 거기서 왔겠네요. 그리고 25장을 보니까 11절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서 거주하였더라. 아주 사모님이 요즘 열심히 설교를 듣느라고 성경을 안 찾아요. 집중하는 게 좋아요. 성경 찾아봐야 뭐 의미도 알지 못하는 성경을 찾아보면 뭐합니까? 일단 목사를 믿고 이 말씀이 거기 있어요 라고 믿고 열심히 주시하면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태도가 좋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란 말이에요. 이 우물은 참 중요해요. 오늘 설교가 이게 상당히 길게 풀어내야 될 설교인데 이 짧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맥락만 여러분 잡으시고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니까 나름대로 해석을 깊은 곳에서 우물을 끌어내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생수를 마셔보세요. 그러면서 시원해. 그리고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네게부라고 했는데 네게부는 이제 마른 땅, 남쪽, 남방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저는 마른 땅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른 땅, 뭐 남쪽, 남방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마른 땅 가운데 우물. 우물은 필수적으로 마른 땅 가운데 필요한 거잖아요. 우물. 그래서 계속 우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계속 우물 싸움이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그리고 그 우물을 다시 파는 야곱. 이게 전부 등장을 하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은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열이라. 이게 어디에 있었어요? 60절에 있어요. 60절에서. 그리고 우리는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받아가지고 이 리브가의 가족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았고요. 그리고 몇 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50절에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 전체적인 그 일들이 여호와께서 하신 그 일들 가운데 들어있고 우리의 인생도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보면 되지요. 제가 늙은 종이 왜 짐승을 데리고 갔는가? 그리고 그 짐승을 매는 그 올가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게 전부 다 연관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짐승에게 나그네만 물을 주면 되는데 짐승까지도 물을 퍼올려가지고 그 수고로움을 하는 이 착한 여인.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데리고 가기는 했지만은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간섭이 없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냐고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짐승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 짐승을 먹이게 하는 그 여인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다 우연하게 일어난 일 같지만은 전부 하나님의 간섭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라반과 부두엘이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 이레.
그 이삭에 바쳐져야 할 그 재물 아브라함은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삭이 묻잖아요. 아니 땔감은 있고 불은 있는데 거기 번제할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잖아요. 이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상심됐겠냐고요. 이삭이. 그런데 이 이삭을 웃게 하는 사람이, 기쁨을 주는 사람이 리브가예요. 리브가.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 얘기란 말이에요. 결혼 얘기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에서 그 신랑과 함께 혼례식으로 인생이 끝나는 거거든요. 딴따라라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결혼식장에 한 번씩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하여. 그러면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의 장면으로 뭐가 등장해요? 계속 우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우물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세도 그 애굽에서 살인하고 도망갈 때 그 미디안 땅에 가가지고 우물가에서 그 일곱 제사장의 일곱 그 여인들 딸들을 만났잖아요. 또 야곱은 어때요? 야곱도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난다니까요.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가지고 그 참신랑을 언제 만나요?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그 여인! 전부 다 이런 배경을 깔아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부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 이게 등장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혼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선물 상자인 것이고 그 상자를 풀어서 내용을 봐야 되니까 그 내용을 볼 때만 라고 하는 그 신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생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저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레마입니다. 그냥 선물 상자는 로고스, 주어지는 말씀,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타고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익혀질 때 라고 하는 레마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그러니 애들처럼 선물 하나 들고 그냥 춤추고 있으면은 아이고 이놈아 그 선물 내용을 봐야지.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그게 내 마음이 들어있지 않니? 뜯어봤더니 별거 아니야 그냥.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남긴 그 작은 유품 시계 하나 그거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거 몇십 년 전 아버지가 결혼할 때 썼던 것이니까 100년 전의 일이 아니 100년 전 너무 오래 사는 거고 한 80년 전에 아니네 30살에 결혼했으면 한 70년 일이네. 한 70년의 일이 지나왔더니 지금 과학시대잖아요. 그 옛날 유물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걸 생전에 쓸 수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지 않는 그 부모님이 물려준 그 유물 그 붙잡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자녀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서 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죽거들랑 꼭 이거 풀어봐야 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진짜 어려울 때 아버지 생신 때 자기 월급 다 털어가지고 사준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결합될 때 오는 그 충격이야말로 대단하죠.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걸 봐야지. 그냥 모양만 포장만 거창했다 해가지고 그 붙잡고 뛰어놀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지. 내용을 보셔야지.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에 줬던 그 선물들을, 그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새롭게 열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있었는지를 오늘 보는 거예요. 이게 영망적 관점의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 하셨군요. 하나님 그때 그래 하셨군요. 그때 내가 그렇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 외면함같이 느껴졌으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여러분 두 발자국 다 하시잖아요. 왜 함께 가셨다가 이 시기에 발자국 하나가 없었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당신은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항의했더니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그때 내가 너를 업고 다녔다. 그건 내 발자국이야, 네 발자국이 아니라. 사람들은 전부 내 발자국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그때 업고 갔어. 그때서야 깨달아진 게 내 마인 것이고 그때 철철철철 눈물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해서. 그럼 오늘 이 얘기를 다시 그런 영적인 측면으로 들여다보자고요. 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내 아들의 신부를 구하라고 했는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집니다. 이게 큰 비밀이에요. 제가 여러 각도로 해석을 다 했으나 오늘 이 말씀이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이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 굳이 내 가족에게 가라겠는가? 내 가족에게서 나온 자라야 나의 배필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살펴보세요. 하와가 누구에서 나왔어요? 아담에게서 나와요. 하와가. 그리고 그 하와와 아담이 다시 재결합합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에게 보낸 거예요. 한 피. 우리가 예수에게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교회는 예수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교회 자체가. 그리고 다시 그 교회는 누구와 혼인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그 자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과 영원히 결혼한다니까요. 이 사실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 내용 가운데. 그래서 가족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혈과 육에서 나온 자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잃고 슬퍼하는 그가 그 아버지의 족속 가운데서 나온 그 여인. 그리고 이제 세 가지를 섞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아버지가 지금 종을 보내가지고 아들의 신부를 찾잖아요. 그럼 이 아버지의 역할을 하나님으로 보세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종을 보내잖아요. 그 종의 역할을 성령으로 보시라고요. 성령으로. 그 아들을 혼인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을 보내가지고 신부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짝져 주려고? 자기 아들 이삭.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리브가가 누구예요? 그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이 고백이 나올 때만 이 말의 의미가 레마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생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를 얻고서도 기뻐하지 못한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 이 말씀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년 후에 1호를 얻었더라. 지금은 그렇게 마음에 쏙 와닿지는 않을지라도 여러분 이걸 묵상하세요. 오늘 이삭이 묵상했잖아요. 들에서. 자기 아내를 맞이하러 간 그 늙은 종이 어떤 아내를 데려올 것인가. 자기는 어머니를 잃고 슬픔에 처해 있는 그때 뭘 묵상했을까요? 당연히 그거 묵상하지요. 지금 혼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맞춤의 여인이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여인과 함께 신방을 꾸렸더니 그에게 기쁨이 되었더라. 우리가 예수의 그 신방 안으로 들어갔더니 예수만 기쁩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같이 즐거워하는 거. 이 얘기를 담고 있다고요. 옛날에 제가 이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할 때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이삭의 마음과 또 리브가가 그 낙타에서 내려가지고 면박을 쓸 때 제가 설명을 다 했잖아요. 꽉 제 마음이 아주 이삭이 돼가지고 리브가를 맞이하는 그 마음. 여기서 낙타에서 내리는 것은 뭐예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면박을 갈았더라. 면박은 노을이에요, 노을.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지금은 다 그 생략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가리에 있다가 딱 신랑이 열어주는 거 이거. 이 면박은 뭘 얘기하죠? 덮음을 얘기해요, 덮음. 세 가지를 제가 찾아봤는데 가져가 버리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말살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용서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노을을 가리다라는 의미가 덮다. 우리는 다 성경적으로 다 알잖아요, 이런 의미들을. 그러면 제가 이것만 가지고도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여기도 있어요. 그럼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면박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덮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신랑이 이게 이제 이거 열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상상을 많이 동원해 보세요. 신랑을 만나서 이 리브가, 이 여인, 우리 아닙니까? 모든 죄가 다 덮어지는 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와, 그 신랑 만나지 않으면은 내 죄가 그대로 드러나 있구나. 죄를 들춰내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면사포를 딱 들어주는 거예요. 저만의 해석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가리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들춰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죄를 사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얘기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한 가지만 여러분이 딱 잡더라도 실마리가 풀려지면서 내가 진짜 이삭의 기쁨이 나한테 있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구나. 그 얘기를 창세기에 그대로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는 브엘라 헤로이.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농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이 이 목사가 연구한 만큼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한 만큼 나오는 거예요. 아주 진액을 짜서 여러분들에게 액기스로 이걸 지금 새벽에 생기로 넣어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기를 받고 양식이 돼가지고 믿음으로 막 나와야죠. 아니 홍삼 액기스를 먹고서도 피리피리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권사님 그때 그 액기스 한 달치 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영적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권사 안경
맞추셨어요? 안경 맞추셨어요? 이 안경. 그 다초점 아니에요? 다초점이죠. 그런데 뭘 보실 때만 안경을 쓰고 막 찾고 그러시더만 요즘에는 딱 쓰고 계셔가지고 다초점 그게 좋아요. 쓰고 있으면은 멀리 보이고 쓰고 있어도 글씨가 보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새롭게 안경 계속 쓰고 있어가지고 셔 하나 맞추셨나 그랬더니 옛날부터 가지고 계셨군요. 여러분 옛날부터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 그거 사용하세요 이제. 김실으니까 그거 다 줬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거 꺼내가 쓰세요 이제는. 그리고 선명하게 보셔요. 김설이면 닦으시고 다 영적인 의미가 다 있잖아요. 저는 이거 설교하려고 막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왔는데 얼굴들이 안 보이니까 어떠세요? 오늘 아침 설교 들으시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묵상하세요. 이삭이 묵상하듯이. 그러면은 니부갓을 만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기인 것을 오늘 새벽에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셨는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나의 육신을 위한 도구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 모든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아니 세관은 교회 모든 성도들,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생기 있는 삶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